사람마다 마음의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질과 신앙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은 자기의 사채를 갚지 못하는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미우면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오셀로의 비극에서 그 나오는 악당 이하고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오셀로는 내가 참을 수 없는 아주 미운 존재인데, 그러나 오셀로는 성실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 이 악당 이하고는 오셀로가 성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더 밉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을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존재임을 암시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참으로 복잡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묘사하는 인간은 인간의 그 흑백 논리나 혹은 기계적인 공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선한 것 같으면서도 악하고, 악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선한 면이 있고, 복잡하고 난해하고 모순적이고 아이러니컬한 존재다. 여러분, 문학가들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추구하는 가치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음악가는 음악을 통하여서 음악에 대한 미와 그 가치를 나타내기를 원하고요. 미술가는 미술 작품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국민 소설이라고 하는 그 베스트셀러 가운데 앵무새의 죽이기, 우리 한국말로 앵무새의 죽이로 번역되는데요. 원래는 To Kill a Mockingbird, 마킹버드가 앵무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저자 하퍼리 여사가 지난 목요일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하퍼리 여사는 앵무새의 죽이라는 이 작품으로 퓰리처상도 수상했고, 미국의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리딩 리콰이어먼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플리 여사는 이 소설을 통해서 지금부터 한 6, 70년 전에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에티커스 핀치라는 변호사가 오는데, 그 당시에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 흑인 톰을 그 메이콤의 백인들이 린치하려고 왔을 때 핀치는 홀로 그 흑인들, 그 백인들을 막는 참으로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하나의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플리는 그 당시에 미국의 사회악, 소셜 이블 가운데 하나가 인종차별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그 작품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미국 대통령, 민주당, 공화당 예비 선거를 할 때 TV에서 디베이트 하는 거 보면요, 전부 다 자기를 알리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대통령 되면 이런 정책을 펴겠다. 자신의 이름이 미국 시민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막말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이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라도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양하게 그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소원이 나타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 마음의 소원을 봐서 내 마음의 신앙의 정도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소원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몇 가지 생각하겠는데,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소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순전하단 말은 정직하고 불순물이 없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언을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지혜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잠언 30장에 보면은 아굴의 지혜, 아굴의 잠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이 누군가? 솔로몬이 이야기하다 이제 30장에 오면은 저자가 아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굴이 누군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 랍비 학자 가운데서 아굴이라는 사람은 솔로몬과 동일한 인물인데 하나의 닉네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 수가 있는 것은 솔로몬 그 시대나 그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아굴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패가 되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 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젊음을 의지하고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고요. 모든 사람이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굴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방패가 되신다. 여러분, 이 아굴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인생에 방패가 되어 주시는, 방패란 것은 피난처잖아요. 누가 공격할 때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도 아굴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로 삼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고요.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한국에서요, 그 고도 미사일 방어체인 사드 설치를 놓고 중국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요. 중국은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뭔데요? 우리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뭐 공격 무기도 아니고 디펜스인데도 안 된다. 사실 중국은 사드보다 더 섬세한 여러 가지 무기 체제를 갖춰놓고 우리 한반도를 손바닥 보듯이 다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 때문에 우리나라를 좀 방어하겠다니까 노라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MD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미사일 디펜스라고요. 미사일이 날라오면 미국에서 요격해서 중간 공중에서 파괴시키는, 그 중에 하나가 패트리엇 미사일이잖아요. 지금 패트리엇 미사일이 많이 개발해 가지고 명중률이 뭐 60% 70%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에 사드 있다고 해가지고 북한의 핵무기를 다 방해해 줄 수 있을까? 미사일이 북한에 만약에 뭐 1000개가 있다고 이상 많이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동시에 미사일을 한 500기를 서울을 향해서 동시에 발사하는데 사드가 그것을 가지고 몇 개를 이렇게 요격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저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북한에서 핵이 날라오는데 중간에서 사드가 그것을 요격한다 할지라도 서울 상국에 그 핵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아무리 미국이 MD 시스템을 이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잘 갖춘다 할지라도 완벽하지는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요, 우리 인간적으로 아무리 어려움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나중에 계산하면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이 신앙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더하지 말라. 말씀에 무언가 더하지 말라. Do not add anything to his word.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족성, sufficiency of scripture.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전통도 있고요, 말씀 플러스 경험도 있고, 말씀 플러스 내 체험도 이야기하고, 그거 잘못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첨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서 충분합니다. 이 말씀의 충분성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설교 듣고 좋은 이야기 그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다이내믹한 힘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요, 처세학 The Art of Living, 삶의 예술이라는 처세학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처세를 잘하느냐,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충고하지 말라. 다 알고 있으면서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해봐야 효과가 없다 그러고요. 그리고 듣기 싫은 말을, 잔소리를 자꾸 하지 말라. 잔소리 해가지고 사람 변화되지 않아. 그런 잔소리 하는 사람은 잔소리 하면 변화될 거로 착각하는데 그 반대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답하기 싫어한 말은 묻지 말라. 대답하기 싫어한 묻지 말라.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가요, 시큰 이야기 해놓고 왜 당신은 말이 없어? 가만히 있으면 왜 말을 해라고 자꾸 막 욱박대고요.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해놓고 왜 너는 가만히 있어? 말하면 말한다고 막 공격하고, 말 안 하면 안 한다고 공격하고, 취조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것이 전부 다 성경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처세학이 성경에 나올 수 있지만은 성경은 처세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도 아니고요. 여러분, 요즘 그게 창조과학에서는 성경을 무슨 과학적 부교조로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입니다. 성경은 심리학 부교조도 아니고요. 성경은 살아있는 우리의 인간에게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한즉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님의 말씀은요, 윤리적, 도덕적 무슨 많은 그런 좋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생명의 말씀, The word of eternal life,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우리에게 우리의 속 사람을 살리는 중생케 하는 역사가 바로 주님 말씀에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 생명의 말씀,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5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하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너의 발을 삼기고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말씀 듣는 것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일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 교회 옵니다. 일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교회 왔어요. 예배도 커대 버리고요. 일에 열중하는 사람. 물론 그 인간적으로는 좋은 점도 있죠. 그러나 그 심령은요, 참 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 가느냐? 예배드리기 위하여,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방패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방패로 삼고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피난처로 삼고 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많은 일, 큰일 한다는 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자랑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 아굴도 아마 성공하려고 좀 거짓말도 시키고 허탄한 말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죽기 전에 소원인데 뭐냐 하니까요, 온 세계 모든 나라 다 한번 여행해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남미도 가보고 북미도 가보고 아시아도 가보고 동남아시아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뭐 별로 이야기 안 했지만은요, 사람 사는 데는 다 갔고요. 가고 싶은 그 지도 한 장 내놓고요, 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힘들게까지 가려고 해요. 사람 사는데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그런 소원하지 마세요. 그거 다 별것 아니다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한번 로또에 빌리언 달러 당첨되면은 반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소원도 딜릿 다 시켜버렸어요. 소용없습니다. 지금 아굴은요, 내가 부자 되겠습니다, 아니면 큰 성공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제가 한번 진실되게 살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요. 이것은 간절한 소원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진실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행복이고 진실이 축복이고 진실이 영광이고 진실이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적당하게요, 때에 따라서 둘러대기도 잘하고 이것저것 거짓말하고요, 나중에 거짓말이 습관화돼서 어떤 경우는요, 거짓말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별것 아닌데도 이 약속에서 한 30분 늦으면 좀 늦어서 미안하다면 끝날 텐데 뭐 교통이 어떠고 278이 막히고 사고가 막히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고 약속할 때마다 30분 40분 늦으면서요, 오늘 내가 늦게 와서 참 미안하다 그러면은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오다가 사고가 나고 어디 길이 막히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때는 별것 아닌데도 왜 그렇게 사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고, 아굴의 기도,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허탄한 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힘이다고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굴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꼭 정직하게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 소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하는 고양이 봤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키우는 거짓말하는 개 봤어요? 개가 좋으면 막 꼬리 흔들고 그러지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은 거짓말하는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계속해서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는 것을 가지고 리플리 신드롬 그럽니다. 리플리 신드롬, 리플리 증후군. 왜냐하니까 재능 있는 리플리, 탤런티드 미스터 리플리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것이 보면은 톰 리플리가 친구 디키를 죽이고 난 후에 이 큰 재벌의 아들이거든요. 자기 친구로 자기가 신분을 세탁하여서, 물론 소설입니다. 그 재벌의 아들로 속이며 살아가는 이게 크라임 소설입니다. 범죄 소설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리플리 신드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지난 말에 미국의 북부 버지니아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 하이스쿨, 토마스 제퍼슨 하이스쿨 같으면요, 미국 전역에서 탑 랭킹 탑 10에 드는 학교입니다.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몰라요. 그 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자기가 하버드하고 스탠포드 다 되어서 하버드에서 공부할 수 있고 스탠포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졸업장 받을 수 있다 하고, 그리고 또 페이스북의 창시자 절커버그하고 자기가 통화를 했는데,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런 이야기 안 하더라도 이미 똑똑하고 천재고 좋은 학교에 갈 가능성이 많은 학교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리플리 신드롬. 하나의 그 병적이잖아요. 그렇게 거짓말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아주 똑똑하고 수재입니다. 천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요, 그때 오래전에 온 한국을 시끄럽게 했던 어느 여자, 자기가 미국 예일대학교 PhD 받덕에서 이제 미술관의 큐레이터로 있었잖아요. 한국의 큐레이터로 있었고, 그리고 한국 어느 대학교의 교수로 있었는데요. 자기가 예일대학교에 박사 PhD를 받았다. 그리고 정치인도 인발부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이분이 책도 내고요, TV에서 대담했는데 아직까지 자기도 이해 못하겠다. 자기는 분명히 예일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아니다 그런다면서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신모 씨는요, 미국 가지고 중부에 있는 어느 학교에 커뮤니티 칼리지인데 거기서 공부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가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를 시끄럽게 해버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이 단순히 무슨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체질화되고 인격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소원이 있는데 거짓말을 내게서 멀게 해주시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실되게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 많이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은요, 다 교묘하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거짓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실되게 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진실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5년 전 1990년도 한국 정부에서요, 그 당시에 국제공항이던 김포공항이 수용 능력 한계라서 인천 부근의 영종도에 새로운 공항을 만든다고 설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하자마자 한국의 환경단체가 철새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환경이 크게 훼손할 거라면 크게 반발했습니다. 동시에 항공 전문가와 또한 토목 전문가들이 이것은 도저히 이거는 잘못된 플랜이다고 반대했고요. 그리고 또 이 경영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일본도 또 중국도 좋은 공항이 지금 막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인천공항이 동북아시아의 헐버 공항으로 되느냐, 실패다. 아주 이 정부 계획은 아주 쓰레기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바다 매립지는 지반이 약하여 이게 무너질 것이다. 침체된다. 졸속 결정이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2001년 3월 29일 완공한 인천공항은 4년 만에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위상을 굳혔고 항상 공항 설계 조사에 의하면은 탑 5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6,637만 명으로 폭증했는데요. 근데 지금 환경 전문가들이 조사하니까요. 공항 이전이나 공항 만들고 난 이후나 환경에 별 차이가 없고 환경단체가 내세웠던 철새 서식지가 파괴되지 않았고 해양의 생명체들도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사람과 화물이 크게 늘었는데 만약에 인천공항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재미있는 사실은요. 25년 전에 그렇게 막 이를 악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제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요.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할 때요.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고속도로에 누워서 내 죽여라. 내 죽이고 고속도로 내라. 이 좁은 땅에 농사질 땅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고속도로 제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 사람이 나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우리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 차원에서 행동하면은 나중에는 후회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좀 그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때에 우리는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참 잘 살았다. My life has been so beautiful.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진실된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부하기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에게 먹여주시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배불러서 교만하여 하나님 모른다 할까,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 할까, 내가 두렵다. 여러분 이민아서도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날마다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미국에서 집도 장만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사업도 하고 여유도 생기고 하니까요, 주일날 교회 대신 어디로 갑니까? 저 푸른 초장으로 가고요. 그리고 하면 푸른 하나님 만드신 이 초장에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도 나오십시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홀린을 했는데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시간이 주일날 11시 반입니다. 지금 아굴의 소원이 하나님은 내가 너무 잘 살고 너무 성공해가 내 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또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비굴 하지도 말고 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현실에 대해서 자족하고 이 컨텐트먼트, 만족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신앙 고백으로 사는 우리가 다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요, 늘 만족하는 사람, 감사 찬송하는 사람요, 시험 못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감사, 언제나 누구에게 시험하냐니까요, 불평과 불만과 짜증 속에 사는 사람. 제가 만족의 반대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만족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손님, 만족의 반대말이 뭐예요? 이야, 너무 잘하시는데요. 사진에 그래 나와 있어요. 만족의 반대말은 불만이다. 불만족을 줄여서 불만 그러잖아요. 음악만 잘한 줄 알았더만은요, 한국어도 잘합니다. 여러분, 불만족, 불만, 불평, 원망,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광야 생활을 했는 것 가운데서 제일 많이 했는 게 뭐냐니까 원망입니다. Keep complaining to God and to Moses.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이왕 출애굽을 해서 이왕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광야 생활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하면은 이왕 할 바에야, 여러분, 이왕 할 바에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광야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물이 좀 없으면 불평하고, 먹을 게 없어 불평하고요, 또 뭐 고기가 없어 불평하고요, 고기가 너무 질기다고 불평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이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저절로 내추럴리 가만히 두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불평과 불만이 변하여 찬송과 감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보면요, 가만히 버려두면요,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내가 섬기는 교인, 교회, 주위에 있는 친구들, 내가 할 수 있는 일 주셔서 또 이것저것 감사합니다고 생각되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로 방문하고 지난 5월 달도 총회 참석했다가 브라질에서 파라과이 선교지를 다녔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또 캄보디아나 아니면은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우리가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가더라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 휴지 있죠, 그거를 한 장만 될 텐데 한 묶음 해가지고 입 닫고 그대로 버리는 거 보고 도로 주스 가서 좀 가지고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풍족하고 한국이나 미국에 사는 우리들요, 하나님 앞에 불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 또 여러 가지 교육,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불평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타락성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불만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소설 가운데 분노의 포도가 있습니다. The Grapes of Wrath라는 분노의 포도가 있는데요, 뉴욕 타임즈의 기자이자 소설가인 존 스타인백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미국의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아주 리얼하게 팩트로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탐 조더라는 그 일가가요, 오클라호마에 살다가 은행에 땅을 잡히고 몰개지를 갚지 못해서 은행에 땅이 다 뺏기고 말면
그래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 당시에 지상낙원이라는 캘리포니아를 향해 떠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 산호시의 그 남쪽 그쪽인데요.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캘리포니아가 지상 낙원이 아니라 일자리가 만약에 10,000명이 필요하다면 25만 명이 몰려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심한 고통과 환란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지주들은 농산물의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하여서 농작물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살아있는 돼지를 생매장시키를 바라보면서 굶주린 사람들은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온 식구가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끼를 겨우 때울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는데요. 굶주림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 앞에는 익고 있는 포도는 더 이상 아름다운 스윗한 달콤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알알이 맺히고 여물수록 노동자들의 가슴에는 분노의 포도가 익어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분노의 포도를 키우고 있을 가능이 많다 이거죠. 지금 미국의 그 민주당의 샌더스 있잖아요. 막 인기를 얻고 있지만은 그 인기는요, 이 미국의 자본주의의 부정적 면을 극대화시키고 젊은 세대나 노동자나 서민들 이 자본주의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극대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고 미국의 큰 파이낸셜 인스티튜트를 다 해체시키겠다. 그래서 공립학교, 대학 다 무료로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몇 년 전에 Occupy Wall Street이라는 월스트리트 점령하라는 운동의 재현 비슷한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돈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만 70% 뺏고 미국의 큰 금융기관들 다 해체시키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막 나눠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없겠어요? 더 많은 분노가 쌓일 수 있습니다. 남미 보세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심령, 타락한 상태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분노가 없겠어요? 우리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자녀들 그 마음속에 분노가 없겠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분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면서 분노와 투쟁과 긴장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족과 감사에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좌우를 살펴봐도 감사와 만족할 만한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옥 속에, 감옥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 편지를 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한데도 잘 줄 알고 비난데도 잘 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감사와 자족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Christ in me.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인파워링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뭐 옷도 제대로 있었겠어요?
손말도 묶여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몸은 비록 감옥 속에 있지만 그 속에 계시는 참으로 풍요로우신 이 rich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풍요로우신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한번 살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만족과 감사로 살 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생애를 more than you expect,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원한 것보다 더 풍성하고 좋은 푸른 초원으로 잔잔한 물가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